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는 자기가 글 쓴 것 중에 제일 악평은 쌀로 밥 짓는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쌀로 밥 짓는 이야기라는 것은 버스를 탔는데 내렸어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송 전문 용어로 라디오 작가들에게는 가장 악평의 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시해야 할 글쓰기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이야기, 또한 아는 사람의 아는 이야기로서 쌀로 밥도 지으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도 해서도 안 되고 아는 사람의 뻔한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라디오 진행 작가가 출연한 가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데 가수분도 오디션 많이 보셨나요? 오디션을 보면 좀 떨리고 그런가요? 순간 진행자는 이 질문을 하면서 아차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뻔한 질문을 가수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수에게 오디션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오디션을 보면 떨립니까? 라는 질문은 모든 대부분의 가수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자는 질문을 한 후에 곧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쌀로 밥 짓는 이야기를 했네요 라고 하며 다른 질문으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수나 배우들에게 오디션을 보면 떨립니까? 라는 질문과 선수나 연주가들에게 연습과 훈련을 하며 힘듭니까? 라는 질문들은 뻔한 답을 요구하는 쌀로 밥 짓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라디오 작가들에게는 아는 사람의 아는 이야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이야기도 금시해야 할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쌀로 밥 짓는 이야기와 같은 아는 사람의 아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쌀로 밥 짓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등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쌀로 밥 짓는 이야기처럼 너무나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쌀로 밥 짓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의 내용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입에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도 베드로는 발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의 뜻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베드로의 태도를 바꾸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하며 순순히 발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꿀 만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스승이자 선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자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긴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통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당연하게 넘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으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가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기보다는 스승이며 선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과 49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의 말씀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두 구절을 보아서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으로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약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눈으로 봤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과 파송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고백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도 베드로의 고백도 어느 하나도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메시아 왕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젊은 유대인으로서 예외 없이 정치적 야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이 둘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반면 가룟 유다는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준 분, 나보다 능력이 있고 뛰어난 선생,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 있는 스승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단순히 쌀로 밥 짓는 이야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긴다면 너무나 당연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고 매번 했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더욱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쌀로 밥 짓는 이야기처럼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진다면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랍비, 선생 정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하고 따분하고 이 지루한 이런 모든 것을 한 이야기로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복음의 이야기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깨어 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반응하게 되면 세상 그 모든 것을 쌀로 밥 짓는 이야기처럼 가볍고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깊게 파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쌀로 밥 짓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죄에 대한 생각과 그 후에 대한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급격하고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동성애에 대한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세상과 사람의 시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은 같았습니다. 이해되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모임도 하며 본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생각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표준과 사람들의 표준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에서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점차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표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루저, 패배자라고 세상을 손가락질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끝내 세상의 표준에 맞추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젖어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어느새 세상에 바뀌는 표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표준들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표준은 바뀝니다. 급격하고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본인들의 이득을 따라 표준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바뀌는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한 표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변의 표준, 진리의 표준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표준들은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그 표준은, 그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쌀로 밥 짓는 뻔한 이야기다, 재미없는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시간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급격하게 바뀌는 표준들에 맞추어 그들의 삶을 맞추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자 불변의 말씀에 맞췄던 나의 삶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준으로, 세상에서 표준이라고 정의했던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둘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도 봤으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송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도 내쫓고 병도 고치며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복음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둘의 끝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정의하는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물질을 따라갔고 불변의 말씀보다 많은 이들을 따르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참된 제자이다, 순교자이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다 라고 끝을 맺었고 가룟 유다는 배반자, 배신자로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시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있다면, 불변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트렌드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제자가 아니라 천국 열쇠가 가진 자가 아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사람 믿음과 저 사람 믿음 다 똑같이 좋은 믿음으로 보이고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쩔 때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경우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왜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같이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자가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해도 그 안에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에 회개가 없다면, 불변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똑같아 보여도 그 끝은 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쌀로 밥 짓는 뻔한 이야기, 지루하고 옛날 이야기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들리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바뀌고 있는 세상의 표준에 맞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진다면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상에 묶인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양으로만 흉내내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마음부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으로 삶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표준에 맞춰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눈치 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바뀌는 표준에 맞춰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기준도 변하게 되고 그 표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느새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표준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세상의 표준과 기준을 전부 다 거스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바뀌는 표준에 우리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표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말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 불변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표준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불변하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 더 원함으로 삶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쌀로 밥 짓는 이야기처럼 당연하고 지루하고 신선하지 않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으로 보이지 않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마음이 동의하지 못하면 그럴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표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변하고 진리의 말씀인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을 표준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길 원하며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리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고 진리인 오직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기준으로, 표준으로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며 패배자라고 놀릴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충만한 기쁨과 그 사랑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아갑니다.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늘 주님께 찬양함으로,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